여기 읽어보면 바울이 이 지금 편지 보내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육체가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뭐 병들었을 때 얼마나 가꾸겠습니까? 굉장히 흉측해지고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때 너희가 나의 그 어떤 조건을 보고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여겼다. 그 정도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생각이 바뀌었나 보죠.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가 왜 이렇게 이간질 되었느냐, 이런 슬픔 가운데 그들이 너희들 진짜 복음에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좀 주기적으로 책 한 권씩 보느라고 한 주에 한 장씩 설교하기로 이제 목사님들이랑 전사님과 결의를 했지만 다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신앙 강좌들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을 차근차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낱낱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큰 줄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다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입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 온 것을 반복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기하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를 좀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동안 뭘 얘기했느냐가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얘기해온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이렇게 열불이 나는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좀 한 가지 첨언하여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전 분무기도의 설교와 이 설교가 조금 이렇게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전적으로 답답해 미치겠는 마음은 오전에 좀 다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설교를 들으시고 시간이 되실 때는 오늘 오전 분무기도에도 좀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짝지어져 있어요. 어떤 좀 천불이 나는 마음, 이거는 알아주십시오 하는 전제가 오전에 쫙 깔렸고,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차분히 성경의 맥락을 따라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실 때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우리가 숱하게 본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나오죠.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때 딱 집어주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 네가 시작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이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점이 시작이고 그거는 창세전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광대한 계획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근거를 버리고 떠나라는 것은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네가 계획도 하지 않은 일이다, 이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앞으로 생각할 것은 내 생각대로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하느냐가 앞으로의 인생 지점이 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관철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보십니까? 신중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명백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가 아니고 내가 개입한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봐라. 그래서 바벨탑 사건 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전력을 다한 것과 내가 개입한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보아라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개입한 게 더 낫네 정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 원래의 자리다. 네, 그거 보여줄게. 이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질을 찾아가는 건지.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개입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믿으면 뭐가 더 좋아? 믿으면 뭐가 더 좋아 정도가 아니고 좋은지 나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 성가신 고민을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신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단어를 좀 실감나기 위해서 썼지만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간다. 그거 못 보면 그거 못 보게 하는 거 다 치워버립니다. 심지어 언약궤라는 그 언약궤에 창념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니 언약궤를 치워버리지 않으십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성전에 매달리니 성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십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고 아들에게 창념하니까 믿음의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를 설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를 너희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로 내 신분과 지위를 바꾸려는 의도들이 성경에서는 항상 대조로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고 자녀 없는 그 가정에 자녀를 준다 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를 늙도록 안 주시죠. 나중에 읽어보면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안 주시니 이게 포기하고 이게 뭐지 싶은 지경까지 이릅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게 너무 초조해지고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는가 싶어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에피소드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자체가 이제 사람의 의도이기도 했지만 창세기 16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갈의 태도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갈과 사라의 대조가 나오죠. 그런데 하갈의 잘못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역사를 통하여 대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갈은 이것입니다.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애를 뱄다 이거죠.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이 변하리라 생각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이 변하리라 생각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약속한 거에서만 의미가 있다. 무엇으로 우리 지위가 보장되는가? 우리는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장받으려고 하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처음부터 너무 명백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딱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마 개척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반복했을 거예요. 설교 중에도 그렇고 새가족 교육 때도 매주 하니까.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의 종됨을 난 참지 못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랑 똑같죠. 니네가 계획해서 나온 거 아니다. 시작은 내가 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신이 있더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그냥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신이 있더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계획함을 포기하지 않은 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린 물을 수 있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를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8편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가만 보면 성경 전체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일상적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묻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데? 제가 뭐 하나님께 제가 잘 되면 뭐 득이 돼요. 안 된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뭐 피해를 줘요? 이것도 또 욥이 한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온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도 다 성경이 관련된 어구가 나오는 거야. 그냥 톡 치면 성경이 나오고, 아이고 정말 여러분 목사 잘 만나셨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집어넣어야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흘러가는 정서상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빠라서 그런다. 네 부모라서 그런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자녀가 계획하지 않는 것까지 계획하는 것. 진짜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아빠 취급 못 받으면 화가 난다. 네가 옆집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 그러면 내가 진노한다.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야, 내가 금송아지냐? 아빠임을 보여줬더니 힘자랑만 하고 있느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진노한다. 난 아빠로서 왔는데 너는 게임 따내려고 언약궤 쥐고 나가느냐? 나 그럼 언약궤 뺏겨도 좋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로서 오신 하나님이 자녀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제대로 된 원래의 길을 가게 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난 것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지도 못하고 어그러져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야, 일로 와라, 여기가 맞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율법이 왜 이렇게 규칙이 많아가 아니고, 야, 이제 너 내 자식 됐는데 우리 정말 좀 제대로, 그러니까 야, 전에는 너 도둑질하면서 살았냐? 아이고, 아빠가 먹여 살린 건데 남의 거 왜 뺏고 살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하나하나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삭을 떨어뜨리면 줍지 마라. 아, 뭐 먹어요? 내가 책임질게. 떨어진 건 나그네에게 줘. 아빠가 있다라는 건 그런 거야.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자녀됨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룩한 달콤함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율법 그 많은 율법은 고사하고 10계명만 치더라도 근데 우리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부담으로 옵니다. 이거 근데 못 지키면 자녀된 거 취소되는 거예요? 막 이런 불안함 가운데 아빠가 오셔서 규칙을 제시하는데 이제 자녀는 그 규칙을 못 지킬까 봐 너무나 안달이 나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민구나 여기 구두장 정리하면 500원 준다 그러신 적이 있어요. 신당동 살 때. 아직도 기억나요. 구두장. 그때 막 나가서 놀다가 오면은 그 신발을 이렇게,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발이 손처럼 신발을 던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난장판 되니까 아버지가 신발장 정리하면은 내가 3일에 한 번씩 검사하고선 잘 정리하면 500원씩 줄게. 500원을 준다라는 규칙은 거래입니까? 아버지가 저의 태도를 바르게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렇게 너를 잘 좋은 태도를 만들고 싶은 아빠가 있다라는 증명이고, 율법이 그랬어요. 사실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못 지켜요. 하나님을 그래서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하네요. 이 규칙도 지키지 못하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더 안 되네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과정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끝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지켜가는 게 율법이었고, 결국은 못 지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야, 내가 진짜 걔네들 손 붙잡고 홍해바다도 건넜는데 결국 언약 깨트리더라. 못 지킵니다. 그래서 끝이냐? 그러나 내가 나의 법을 이제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려 그런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심령 자체를 바꾸려 그러셨던 거군요. 이거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나는 이거 못 지키면 그냥 나락 가는 줄 알고. 그런데 못 지키는군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바라봤어야 되는 거군요. 아이고, 이건 진짜 내가 기량을 쌓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하여 내 심령을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이었군요. 진작에 좀 말씀하시지. 신명기 진작 얘기하고 있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사실 율법을 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내 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였군요.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 증명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래, 니네 증명하는 게 아니야. 야, 다윗은 그거 아니까 시편 24편 적었지. 뭔데요?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뭐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며 쭉쭉쭉. 어머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답을 주죠. 그런 사람 니네 중엔 없지. 영광의 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갈 거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왕으로서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잡아 묶으셔서 우리까지 구원하시려는.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율법을 지켜! 못 지키면 끝이야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알려줘도 못 지키는 나의 죄의 타락의 극명함을 보면서도 그걸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인지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것을 끝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우리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메시아를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물론 잘해야죠. 순종은 믿음이 있는 자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실수 한 번에 조금 잘못하면은 막 내가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예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면 다 긴장하시죠. 왜요? 딱 소리가 나면 그 골프공이 내 이빨로 날아올 것 같아. 왠지 오늘은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옹졸한 부담 속에서 우리를 살라고 냅두신 게 아니고 그 부족함 속에서 메시아를 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봐라. 이거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영광, 그러면 도대체 그 영광의 왕은 언제 오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로 오겠습니다. 그 영광의 왕은 언제 오십니까?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영광의 왕은 언제 오십니까? 때가 참에 오셨다. 멋있죠? 멋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주옥같이 정리한다라는 걸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김태한 전사님 그 주옥같이 지지난주에 잘 정리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리로서 때가 참에 오셨다. 오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우리와 똑같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원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너무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이제서야 오세요. 이스라엘 그 지주고 볶고 다 하고 포로 갔다 오고 또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뭐 이 난리 저 난리 다치고, 그 중간에 좀 오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한 때에 왔다. 때가 가득 차서 내 의도와 사랑이 다 묻었을 때 왔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게 왔다가 아니라 정말 애정하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할 거 다 하고 돌아오는 거에 받아주는 마음으로 때가 참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그게 아니고 할 거 다 해봤지? 할 거 다 해봤지? 근데 니네가 만드는 거에 답이 없지? 없잖아. 그래서 메시아가 잘 보이지? 그래서 왔어.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 내 마음이 더 애달봤다야.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와서 다 그냥 낭비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아니, 낭비된 시절은 없어. 낭비된 시절은
없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비와 눈이 내려서 같은 길로 가지 않고 덧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 낭비된 시절이란 없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내 약속, 그거 보면 낭비된 시절이란 없어. 여러분, 늦게 묻으신 분들은 묘한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일찍 결단했더라면 일직선으로 올 수 있는 곳 돌아왔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10하루길이면 직선타로 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40년 돌았죠. 그래서 그게 낭비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참 희한한 게 모르겠습니다. 일직선으로 갔으면 좋은 본보기가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돌아간 그 스토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안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길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10하루 만에 갔으면은 좋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유익을 누렸을까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40년 돌았다고 낭입이 된 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그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간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왜 돌아왔어가 아니고 돌아왔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 알았어. 그거면 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왜 나갔다 왔어라고 하지 않고 잘 왔다. 이제 내가 압인 줄 알겠느냐 이거죠. 너의 그 의도와 그게 다 틀린 거 알았지라고 면박을 주지도 않아요. 잘 왔다. 근데 확신하죠. 내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면 됐다요. 그거면 됐다. 돌아와도 완전히 회복시킬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낭비된 시간이나 후회되는 시간이란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하는 일이 낭비된 시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전능함이지라고 선언하면서 그 시절이 있어서 오늘이 된 거고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해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너희들이 너희의 삶과 너희의 후회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결과하지 않고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하는 것까지 되게 하고 그거를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데에는 내가 아무런 실패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다 확신을 주시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제가 왜 할게요. 맞추시는 분에겐 커피 쿠폰 5만 원. 왜 할게요? 하죠. 왜요? 아까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해오고 내내 보여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와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아들인 것이 보장이 됐고 확신이 됐는데 왜 탕자처럼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서서 밥값은 하겠나이다. 누가 밥값 내래. 아들인 거 확신하면 된다니까 왜 자꾸 밥값 내려고 그래. 왜 자꾸 율법 지켜야 된대. 왜 자꾸 율법 안에 구속돼서 있어. 아니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좋은 기능이 있었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율법이기에 그 율법 덕분에 아버지인 걸 알았지.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게 율법의 기능이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그리스도만 붙잡고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확인하면 되지. 왜 아들이 되어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는데 아빠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 되지 자꾸 밥값을 지불하려고 하느냐.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이게 얼마나 속탈까를 간접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제 딸이 좋아하던 게 콩순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콩순이 마트 세트가 있어요. 장난감 잘 나와요. 요만한 플라스틱에 계산되어 있는데 삐 찍으면 500원입니다. 삐 찍으면 50원입니다. 이거 다 나오고
막 너무 재밌는 거야. 막 하고 하이루가 가끔 내 손을 찍어 띡 찍고 50원 내 아빠 50원이야 막 이러면서 놀아요. 그거 놀다가 언제 한번 잠깐 제 와이프가 교회 일 뭐 하라고 나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제가 좀 하율이 이게 제가 좀 해주고 싶은 것도 한 번쯤은 내가 좀 항상 집안일은 제가 못하니까 한 번쯤은 해주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당신 여유 있게 들어와 내가 하율이 밥 차려줄게 하면서 제가 그날 이렇게 안 되는 솜씨로 계란말이를 이렇게 해줬어요. 계란말이를 해줘. 근데 하율이가 놀래더라고. 되게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계란말이를 해주니까 우와 아빠가 이런 것도 하죠. 이렇게 김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를 딱 줬어요. 근데 얘가 콩순이 할인마트 그 계속 놀던 버릇도 있고 모르겠어요.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계란말이 딱 주니까 하율이가 먹으면 되지 묻는 거예요. 아빠 얼마야? 난 돈이 없어. 먹으란 말이야. 네가 돈을 왜 내? 네가 돈을 왜 내? 먹으란 말이야. 왜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왜 그걸로 너를 증명하려고 그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셨는데 믿고 아버지임을 알면 돼.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터져가지고 이 말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 입지가 줄어들까 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못 알아볼까 봐요. 그리스도가 한 일을 모를까 봐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는 거죠. 아까 그 하갈의 비유. 그 사건을 들어서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의 아들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그 둘의 차이는 뭐냐? 육체의 어머니는 자기가 만든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려 하였지만 자유 있는 여자는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약속을 근거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명 못해도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그 자유와 내 증명이 아니라 약속을 증명함과 그 멋짐이 있다. 너희들은 어디 있느냐? 아직도 신의 산에 율법에 갇혀 있느냐?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죠. 뭘 해서 자녀가 아니래. 너 자녀래.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해서 자녀가 아니래. 그리스도 믿으면 자녀래. 이거 얘기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는 거죠. 루터가 히브리서 주석하다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루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히브리서가 되게 어렵거든요. 히브리서가 되게 어려운데 어느 부분은 주석하다 보면 이 구약의 스토리랑 막 또 이렇게 뭐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런 거 논증하느라고 되게 깊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설명 쭉 적는데 이제 필요한 논증이니까 하는 건데 쭉 적다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건데 근데 루터가 얼마나 이게 진짜 루터가 괜히 종교 개혁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타나는 게 히브리서 주석에서 팍 하다가 빨리 이 부분 끝내고 그리스도에 대해 적고 싶다. 그리스도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보고 싶다. 빨리 여기 주석 마치고 그리스도 나오는 부분 적고 싶다. 그 마음. 우리에겐 그 마음이 있나요?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한데 그게 어떤 종교적 교리적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그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선언 듣는 거죠. 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너 자녀다 야. 그 평안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시작하지 않았다. 내가 시작한다.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은혜로서 마무리 짓는다. 너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바울은 왜 화가 나고 안달났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해놓으셨는데 자꾸 딴 거 보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왜 안달났는가? 자기 입지가 줄어서? 자기 이론이 격파돼서? 하나님의 하찮아지는 게 못 참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못 보는 게 너무나 아니 너희들은 왜 까딱하면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딴 거 보냐? 이 안달남. 우리는
뭐에 안 달라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에 화가 나고 안 달라야 되는가? 십자가가 불투명해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못 볼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꾸 딴 거를 제시할 때, 저는 고민의 수준이 얕아서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합시다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근데 최고의 정답도 기도합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명히 보면 진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사실 저도 답이 없어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끝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저는 할 말 없으니까 아유, 다 들었고요, 기도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라는 취지에서의 기도합시다입니다. 그리고 설교 찬양은 좀 있다가,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내가 호응을 얻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성도의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했느냐도 아니고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고 있느냐예요.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는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뭘 좋아하지가 아니고 부담을 준지언정 그리스도는 만들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가가 목표였습니다. 교회가 그걸 위해서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았으면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네, 부담 줄 수 있으면 줘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삐졌어요. 그럼 달래러 가야 돼요. 그건 뭐 일직선으로 갈 필요 없어. 40년 돌아다니까 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삐지냐 마느냐, 좋아하느냐 마느냐, 내가 호응을 얻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너한테 지금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삐딱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성도의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답을 알아도 못 지키고 답은 있는데 실행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제가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이 본인 교회 안수 집사님이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상담한 얘기 해드린 적이 있죠.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 되고 나서 목사님 방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술, 담배는 완전 금기였잖아요. 크리스찬의 금기, 그렇죠?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되고 나서 고백하시는 게, 목사님, 사실 저 아직 담배 못 끊었습니다. 안수 집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박영성 목사님이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 담배는 문화적인 거지만 그럼 안수 집사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들키지 말고 피세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담배를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며, 살아갈 기다림을, 최종 목적의 완성은 있지만 살아갈 행간에서의 숨통을 트이는 것이며, 그 규칙 하나 못 지킨 걸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거나 완성하지 못하지 않는다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담배를 허용한다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이상한 것만 기억해서 어제 수요예배 설교 들었어? 박 목사가 담배 피워도 된대? 이거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지금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얼마나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그 원리는 알지만 원리가 실천되지 못하는.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심각한 고민이 왔습니다. 박 목사, 어떻게 해야 되냐? 뭘? 나 지금 우리 집 생계 위해서 이 직업을 놓을 수도 없는데, 가뜩이나 AI한테 다 밀려가지고 이 편집하는 친구, 편집의 일을 놓칠 수가 없는데, 요번에 오더가 떨어진 그게, 이거 지금 이거 되게 교회의 진리를 거스르는 내용이다. 이거 거부하기에는 나 이거 거부하면 바로 잘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가 아는 진리와 현실에 맞춰지지 않아가지고 답을 줄 때 그 친구의 영적 성장의 정도, 환경, 믿음의 받아들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언을 줘야 됩니다. 근데 저도 가끔 이런 질문이 오면
얘기했다가 나중에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줄 게 아니었는데. 저도 평생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만 위로가 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너 이놈의 자식아 편집했어? 라고 단칼에 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알고 계신다가 이제 내가 나를 증명 못해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기다리시는구나를 아는 거 하나는 일단 위로로 들고 고민해 가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해야 될지 여지를 줄지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같이 고민해가는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시해야 되는 건 맞죠. 그 고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해가기를 바라겠고, 뭐 하나 딱 잘못했다고 그냥 단칼에 맞을 거랑 좌천당하는 양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